광야 40년의 연단이 거의 끝자락에 이릅니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났다는 것이 그 증거죠. 가데스의 실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출발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지는 호르산이었습니다. 호르산은 에돔 변경이죠. 이제 에돔을 거치고 모압을 거쳐서 여리고 맞은편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요단을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죠.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진을 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꼭 40년째였는데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 123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이며 첫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 최초의 인물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세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를 대표하는 그의 아들 엘리에셀이 그 옷을 물려받게 되죠. 그들이 호르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들이 잡은 여정과는 반대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기로 하였고 그것은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오히려 호르산은 가데스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고도 이스라엘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남부 가나안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호르마까지 북쪽으로 전진하게 되죠. 물론 이 이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동이었는지 군사들만의 이동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다 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죠. 호르마는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다시 본래 예정한 여정대로 남쪽으로 내려가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지명의 여정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괴로움을 주었던 여정 중에 하나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쳐두고 그 힘든 광야길로 에돔을 우회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에돔과 차라리 맞붙어 싸워서 이긴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하셔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었고 에돔이 도와준다면 먹을 것과 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물도 없고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길이었죠. 이스라엘이 겪은 마지막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번 더 실패하죠. 물과 음식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조차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불뱀으로 하여금 불평하는 이들을 물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42절에 나오는 분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렇게 그들은 돌고 돌아 드디어 그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평안히 진을 칠 수 있었던 것도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모압 평지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장막이 얼마나 많았는지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이르렀다라고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곳에서도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발람의 저주가 실패한 사건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비극인 바알 부올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죠. 출애굽 세대가 이 사건으로 인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행해지는데요.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앞으로 전쟁을 치를 이들이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 원칙이 나오죠. 지파별로 수가 많으면 많은 성읍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는 것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제비뽑기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모리인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전쟁의 성격은 심판의 성격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데 매우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쓴뿌리가 되고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이어졌죠.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담고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죠. 그리고 더 큰 비극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수차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를 오히려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6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은 만일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물들 것이고 그들에게 행했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단지 경고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며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내가 오늘 매우 단호하게 끊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힘들었던 여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았던 때가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의 일부는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우리 욕심 때문이거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음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여 받은 곤경을 생각할 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징계로 다가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